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목마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네 우물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마른 동네 주민에게 어떤 사람이 물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쪽은 유대인 남자이고 다른 한쪽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 됩니다. 이 모습을 이해하려면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지칭해서 사마리아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을 불결하다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경멸이었습니다. 미시나라는 랍비 문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켜서 태어날 때부터 월경 중인 자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면 사람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같은 그릇을 써도 심지어 말을 섞어도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믿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문제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멸을 넘어선 혐오입니다. 이런 혐오를 받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연히 날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불이 붙은 적대감은 세월을 따라서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녀는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이런 인식이 흐를 정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을 경계해라.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여인이 지금 놀란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사이라는 것을 분명히 당신도 알 텐데, 당신도 나를 경멸할 텐데 그런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의 금기를 깨트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깨트리셨을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대화에서 밝혀집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참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처음에 들어섰을 때 그때는 점심때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혼자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것이라곤 여인과 대화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후에 음식을 사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드셨다는 거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뭘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인과의 대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가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사이에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갈증이 해소되고 배고픔이 채워지신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양식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족은 민족의 부흥에 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 부흥이 결코 작은 비전은 아니죠.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그 나라가 임하면 로마도, 그 강대국 로마도 우리에게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상하는 그 나라에는 순혈 유대인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있는데 제자들은 추수해야 할 밭을 혐오의 세계에 가두어 놓고 오직
자신의 민족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경멸과 혐오라는 벽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서 차단되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해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녕에만 기뻐해서는 느낄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오직 샘물교회, 대한민국만 부흥하면 된다. 만족해서는 느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채워지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의 감각이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환영받을 만한 것이라고 정해놓은 편협한 나의 세계의 테두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환영하고 대화를 할 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르는 그 경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학력이 낮아서, 지역이 달라서, 정치 성향이 달라서, 세대가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서 그 영혼을 향한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 인식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깨뜨려야 할 나의 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남자로서의 금기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이유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바로 그 목마름이 수백 년의 경멸의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깊은 만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절대로 죽게 돌아오지 않았을, 아니 그럴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도 하나님 앞에서 추수해야 할 흰 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으면 영혼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니 한 영혼을, 그 영혼 자체가 가진 그 무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몰랐던 기쁨과 만족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경멸하던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고 혐오하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갈증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선하다고 쳐놓은 세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놓은 그 편협한 테두리, 곧 경멸과 혐오의 벽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샘물에 주님께서 그 불결한 영혼을 위해 가지셨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영혼과 샘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우리 샘물교회에도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목마름을 주십시오. 주님이 느끼셨던,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그 배고픔의 감각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감히 상종할 가치도 없는 나와 같은 죄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심각하게 부패하여서 죽음의 냄새만 풍기고 있는 나를 구원하실 때 주님이 나를 경멸할 대상으로 여기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거룩을 따지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혐오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충만하여서 이웃을 혐오하는 벽을 깨트리고 그 휘어진 밭을 향해 다가가서 말을 거는 그런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고 있었던 나의 편협한 세계가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의 가치로 보고 그 앞에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어떤 편견도 나의 사고도 다 내려놓고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목마른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